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치유 상담, 지금은 대학원이죠. 치유 상담 목회 연구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적 치유를 하러 이제 한 장소를 빌려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진행을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나가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 하늘이 마치 내 인생이 펼쳐져 있는 마치 이제 어떤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별명을 가을 하늘이라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됐어요. 그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푸르르고 그리고 활짝 정말 펴 있는 것이 정말 인생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도 역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앞에 펼쳐져 있는 밥과 땀 반찬들을 그것을 딱 펼쳐놓고서 보니까는 그것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야. 쌀 한 톨이 그 논에서 자라가지고서는 열매를 맺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의 양식을 되기 위해서, 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양식이 되어진 거예요. 김치 하나도 보니까 밭에다가 그것이 심겨져 가지고서는 열매를 맺어 김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입에 들어가서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이 내 밥상 앞에 차려져 있는 이 모든 음식들은 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한 희생제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성장시켰고 열매를 맺게 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음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음식을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그러게 정말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그런 이것을 체험을 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성찬식이 진행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식을 행하여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까?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은 기억이에요.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유월절을 예식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이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식사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을까? 도대체 이 유월절 만찬을 왜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경험했듯이 이 성찬식에는 두 가지가 제공되죠? 떡과 포도주가 제공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뭔데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데 단순히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아 가지고 이 예식을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일을 다시금 답습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가끔 그 누군가에게 같이 한번 밥 먹읍시다 라고 제안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밥을 먹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밥을 먹으면서 만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밥을 먹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밥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밥 이면에 무엇인가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담겨 있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 만찬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만든 것은 단순히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 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과거를 답습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행하는 이 성찬식이 우리가 절기 때마다 답습하는 하나의 습관이고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무엇을 먹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아, 이 사람들을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가다가 쓰러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뭘로 먹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200만 원어치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무리들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은 거예요. 그 제자가 안드레예요. 아이고 예수님, 먹을 것을 찾아도 이것밖에 없어요. 한 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 이것 가지고서 왔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고선 예수님 앞에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서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받아들고서는 축사하고 난 다음에 나눠줬는데 5,000명이 다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서 나중에 남는 것을 걷어들였는데 12광주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봤어요. 먹었어요. 놀랄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능력을 행하는 저 예수님, 이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억압받지 아니하고 주권국가로서,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충분해.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배 태워가지고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죠. 예수님도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거예요.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아왔다. 그러지 말고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뭘 보고 믿습니까?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기적의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모세가 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아니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펼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내 뜻은 나에게 주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것이다.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줬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뭘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떡,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떡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 그 떡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피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 상에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잔을 가지시고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면서 20절에 이 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근데 이 몸속에 있는 피가 빠지면은 죽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를 보충해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피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한테 이미 피가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포도주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보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피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미 약속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3번씩이나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실감이 안 나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귀에 박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라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주러 오셨는데 그 목숨이 뭐예요? 그게 피 아니에요. 이 피를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새 피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새 피가 흐름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피는 육신의 죽음을 겪고 사라질 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생명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마시는 그 포도주가 포도주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피구나 라고 믿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피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집사람이 몸이 아플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날마다 기도해 줬어요.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이제 이 몸에 이 콩팥 예수님이 띄어가시고 예수님의 콩팥을 붙여주세요. 이 몸에 이제 이 피가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해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이식을 해준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콩팥을 띄워주게 하셨구나.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건강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을 단순히 아이고 이 포도주가 왜 이렇게 짜고 좀 많이 좀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성찬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장이 찜으로써, 그리고 이 피가 온몸을 돌므로써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떡을 가지고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떡은 떡이지 무슨 떡이 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교인들이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야말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별 볼 일이 없지만은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뭘 받은 거예요? 그 작은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것.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근데 이 목숨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야. 너희가 그렇게 믿고 먹어.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떡 주면서 내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내 살을 떼어주고서라도 이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 거죠. 이게 6월절 만찬인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양 잡아가지고서는 피 바르면은 산다고 하니까 그 피 발라가지고서는 산 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6월절 만찬,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을. 그 주고 싶은 것은 먹고 그리고 싸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 얻는 것을. 그 영생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고 그 예수님을 내 양식 삼아서 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죠? 이상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음식을 먹어도 무슨 음식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생각나잖아요? 사람은 참 묘하더라고요.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맛있게 표현된 것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 것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옛날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옛날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먹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싶은 거고 어머니의 정성을 먹고 싶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주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그 주고 싶은 그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떡 주면서 이거 내 살이야 먹어. 포도 주면서 이거 내 피야 먹어. 그리고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 후손들까지도 영원토록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받아 먹고 예수님을 내 피로 삼아서 받아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성찬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성찬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이 되셔서 살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몸속에 피가 되셔서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면은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분이야.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살, 그것이 내 몸 안에 있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의미 있는 삶을 이 세상에 사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 되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찬 정말로 소중하게 받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